보여주기,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아마 이 주제는 한 달 전에 제가 우리 교회 특별새벽기도 시작하는 그 주간의 주일날 가나안 침노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에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세 가지를 소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바른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은 볼 수가 없다.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 의의 병기,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자. 이게 가나안을 침노하는 자의 삶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제목이 비슷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그걸 오늘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다 또는 보이다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17, 18, 19,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조차 나타났다, 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인다, 또 저희에게 보이셨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신성과 능력이 만물에 보였다, 이런 나타나다, 보이다 하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이셨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보이신 것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를 보이셨는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속에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알만한 것을 우리 안에 주셨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형상이 없죠. 모양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를, 사람을 하나님을 닮도록 지으셨다. 그게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와 비슷하냐? 절대로 그러지 않으신데 하나님을 닮도록 그 내면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데 아담 하와를 서로가 보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아담 하와를 보면 하나님을 알만하도록 만드셨다.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저런 말, 저런 행동, 저런 성품,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아담 하와를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그 이미지가 완전히 깨어져 버려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줄 수가 없도록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가 조금 남아 있어서 자기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 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도 이제 죄를 반복하다 보면 그거마저도 없어지지만, 그걸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그랬지만, 우리 양심적으로 잘못에 대해서는 내가 좀 부끄러워하거나 미안해하거나 이런 것이 있죠. 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영원한 생명에 대한 반대적인 감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잘못에 대해서 죄책감이나 두려움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짐승들에게서 사람들에게 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짐승들은 아무리 많이 모여도 종교 행위가 없습니다. 예배라는 게 없어요. 사이비 종교든 또는 우상이든 이단이든 사람들은 모이면 신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 그 속에 영혼이라는 게 있어서 영원한 세계에 대한 또는 영원한 존재에 대한,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갈구하는 마음이나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종교라는 것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넣어두신 이유와 결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를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어떻게 자기를 나타내셨는가?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창조하신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넣어 놓으셨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신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이 우주에 대한 얘기를 듣는데 저는 들어봐도 다 잊어버려요. 숫자가 하도 우리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우주의 크기를 우리가 현재까지 과학자들이 밝힌 바로는 93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빛이 1년을 달리는 속도를 1광년이라고 하는데 그게 930억 년을 달려야 된다. 근데 우주는 계속 팽창한다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커가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 크기가 얼마인지 알 수가 사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구가 속해 있는 그 태양계, 이게 모이면 이게 이제 은하계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한 은하계 안에 별이 1천억 개에서 4천억 개라고 합니다. 1천억 개와 4천억 개 정도의 크기로 된 것이 한 은하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밝혀진 은하계가 10의 22성에서 10의 24성입니다. 제가 이렇게밖에 말 못하는 건 이건 경이나 뭐 다른 표현이 안 돼요. 이건요. 동그라미만 20몇 개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곱하기 1천억 내지 4천억, 이게 지금 현재까지 밝혀진 가능한 추측이 가능한 별의 개수입니다. 지구를 연구하는 지구과학자들이나 우주를 연구하는 천체과학자들이나 동시에 공이 고백하는 동의점이 하나 있는데, 지구에 있는 모래알 개수와 우주에 있는 별의 개수 중에 어느 것이 많을까 하면 두 과학자가 다 우주의 별이 더 많다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지구를 넘어선 이 우주 속에 얼마나 많은 별들과 얼마나 많은 세계가 있는가. 사람을 보고 만들려고 하면 이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 안 믿는 사람들은 저절로 생겼다고 말하고 자연이 생겼다고 말하는데, 저절로 생기고 자연이 만들어졌다고 말하기에는 이 너무 광대하고 너무 질서 있고 너무 과학적이고, 이걸 그래 우연히 또 스스로 생겼다고 말하기는 이 과학자들 자체들도 좀 부끄러워한답니다. 그러기는 좀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크기는 그런데 작은 걸로 하면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원자라는 게 있고 원자핵이라는 게 있고 그보다 작은 게 전자라고 합니다. 다 안 보이는 거잖아요. 현미경으로 봐도 안 보이는 것들인데, 원자를 만약에 테니스 공 크기로 만약에 우리가 확대를 한다면 그 원자 안에 있는 원자핵은 그 테니스 공에 붙어 있는 먼지 한 톨 정도 크기라고 합니다. 근데 전자는 그보다 더 작대요. 그러니까 참 이 과학자들이 이렇게 밝혀주니까 고맙긴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만드신 것인가? 사람이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이걸? 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비참해지지만 현실이라서 제가 최근 10년 내지 20년 사이에 있었던 지구상에 있었던 재난에까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다 기억나는 내용입니다. 2004년 인도양 쓰나미 사망자 23만 명, 2008년 중국 스촨성 지진으로 8만 명, 2010년 IT 지진으로 3만 명, 2011년 동일본 지진으로 또 쓰나미로 사망자와 실종자 합해서 2만 명, 2023년 바로 2년 전이죠. 튀르키예의 공식 사망자만 5만 3천 명. 코로나 사망자는 WHO가 발표한 것만 공식만 700만이라고 하는데 1,400만에서 2천만 명일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허용하신 재난의 결과들입니다. 그 외에도 자연사와 사고사로 죽는 것도 말할 것도 없죠. 오늘 제가 이렇게 좀 긴 통계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오늘 이 말씀 때문입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온 세상, 온 우주에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신성과 그분의 능력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통계들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자기를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거든지 자연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든지. 세 번째는 결정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져지는 예수님을 보내셨다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팔레스틴이라는 땅 한 곳에
33년간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보이셨지만 아무튼 그분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자신을,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를 보여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이나 목소리로 주로 자기를 드러내셨죠. 그런데 때가 되어서, 때가 참에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을 지으셨는데 마침내 하나님은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하나의 그 정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십계명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계명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유독 강조를 한 계명이지요. 하나님을 섬긴답시고 무슨 형태를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형상을 만들어요. 안 보이니까 뭔가 보이도록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긴 죄가 바로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가나안 들어갈 백성들 내가 전부 다 죽이고 새로운 민족을 하나 만들어서 너에게 맡길 테니까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곡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그러면 멸하지는 않겠다. 모세가 그러면 감사합니다라고 끝을 내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또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감사한데 우리와 함께 가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과 함께 가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다른 사자, 천사 한 명을 내가 보낼 테니까 그를 따라 올라가라. 나는 너희들과 가지 않겠다. 살리는 주지만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뭐 천사라도 보내주시면 감지덕지죠. 고맙습니다 라고 할 텐데 모세는 거기서 중단하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직접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과 가고 싶지만 가게 되면 또 이런 죄 범할 게 뻔한데 그러면 나도 나를 감당 못해. 너희 다 죽는다. 그래서 안 가는 겁니다. 화가 나서 안 가는 게 아니고 또 이와 비슷한 죄를 범할 텐데 너희들이 그때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으냐. 이번에 내가 용서하지만 반드시 너희를 죽일 텐데 그래도 가기를 원하느냐. 모세가 예, 그래도 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도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옳지, 내가 올라가겠다. 너희들과 함께 가겠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모세의 기도가 끝이 나야 되는데 모세의 기도는 우리가 좀 배울만 합니다. 끝을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속 가시겠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무서운 기도를 합니다.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럽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말은 무슨 구름 가운데 막 무지개 나타나고 이런 게 아니고 당신 얼굴 좀 보고 싶습니다, 그 말입니다. 함께 올라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으로 나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을 내가 육체적으로 한번 느끼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그 기도를 응답하면 모세 죽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딱 드러나기 순간 죽게 되죠. 그래서 그를 바위 틈에 숨기시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손이 있고 발이 있고 하겠습니까만 그의 손으로 덮으셔서 지나가시고 난 뒤에 뒷 흔적만, 그걸 이제 등이라고 말했는데 뭐 사람으로 표현하니까 손이 있고 등이 있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튼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신 것은 자기의 모습을, 형상을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 없으니까, 없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시고 드러내심에 있어서 우리 속에 느낌, 양심, 어떤 영적인 생각, 만물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심지어는 마지막으로
모세에게조차도 보여주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보내셔서 오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하셨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셨다 그랬습니다.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왜 자꾸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느냐. 이런 말씀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유대인들이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이게 정확한 표현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한 3중의 방법으로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하고 알 수 있도록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감사하거나 하지 않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고 마음이 어두워졌다. 예수님의 마태복음 6장에서도 눈이 어두우면 빛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밖에 빛이 있고 해가 쨍쨍 내리쬐도 눈을 감으면 빛을 보지 못하죠. 또는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빛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자, 내가 보지 못한다고 떠 있는 태양이 없는 게 아니죠. 그 눈을 안 떴기 때문에 태양을 못 보는 거죠. 자, 이 눈이 뭐냐?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아무리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고 보여주셔도 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눈을 감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마음이 어둡기 때문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셔도 왜 우리가 보지 못하는가? 골로새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시는데도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마음의 미혹을 받아서 거짓 것을 믿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골로새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이고 조금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악한 자의 임함, 사탄이겠죠. 악한 자가 임하여서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능력, 표적, 기적, 그런데 이 능력, 표적, 기적이 거짓 기적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그것을 기적을 보고 따라와서 속아서 하나님 안 믿고 우상에게 절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면 다른 종교에도 이적과 기적이 있습니다. 병 고치는 거 일어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다 속임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말씀이 좀 무시무시한 말씀인데,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이 세상에 역사하게 했다.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셨다. 이 말씀들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얘기를 가지고 오해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가 하나님이 못 믿게 해가지고 거짓 것을 믿고 속아서 거기에 빠지게 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기 딱 쉬운 표현들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성경에 많이 있는데 이건 결과적으로는 이 말씀이 사실은 맞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생각할 때 주일날 이 시간에 예배 드리러 오고 또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것도 안 하고 시간 내어가지고 또 물질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거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참 처량하게 보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건 괜찮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끼리도 만약에 참 우리 참 지질이 못난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겠지만 와 혹시라도 내가 여기 지금 없으면 지금 어디 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요. 결과적으로 보실 거예요 한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고 예수님을 믿고 이곳에 와 있는 것이 우리가 결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거짓것 믿고 속아가지고 예수님 안 믿고 떠납니다.
어쩌면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유혹을 이 세상에 허락해가지고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믿고 싶어도 못 믿고 엉뚱한 걸 믿도록 하나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는 결과적으로 그 세상의 거짓 유혹에, 거짓 기적에 속아가지 않고 동정녀에게 태어나신 전에게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는 말도 되지 아니할 것처럼 보이는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예배 자리로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방금 말씀했던 사도행전에서 고백한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와 세상에 그럴듯해 들리고 정말 이해가 될 만하고 감동적이고 아주 좋은 얘기들이 가득 차인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믿기 쉬운 겁니까? 이게 훨씬 믿기 쉽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지금 우리가 신앙 고백했잖아요, 지금. 물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사도신경을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있을 수 있겠죠. 뭐 그런 경우는 할 수 없는 건데, 근데 그러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적어도 믿음으로 고백을 했다면 이게 어떻게 믿어지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교회 좋은 사람 만나고 뭐 좀 사교하기 좋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끼리 한 모여서 얘기 좀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왔습니까? 옛날 이민교회는 김치가 있는 곳이 유일하게 교회니까 그래서 교회들을 한 3, 40년이나 많이 왔다고 하긴 합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니죠? 우리가 이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무리로 이곳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걸 어떻게 믿는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거짓 것에 속아가지고 하나님 안 따르고 예수님 안 따르고 하나님은 자기를 이렇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어렵다 하고 다 돌아서고 가는데 우리는 남았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네게로 가겠습니까? 하고 남은 자들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증거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계시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도 안 되는 믿을 수 없는 비과학적인 비상식적인 그 이야기를 저는 믿습니다.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이거?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는 게 믿어지는데 그거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게 확실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두 갈래길에서 한 길은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이해하기 쉽고 정말 그게 맞다고 싶은 그 길이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이 있죠.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해가지고 이건 정말 제정신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 투성이인 이 성경 이야기가 있는데 둘 중에 우리가 하나를 지금 택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 길로 가게 된 것이지만 우리 쪽에서 말하면 나름대로 우리가 또 결심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길을 택했다고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말을 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이 길을 택했습니다. 이 길을 들어서고 그랬는데 저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저 세상의 길이 자꾸 힐끗힐끗 쳐다 보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이거 내가 잘 선택한 길이 맞는가? 언제든지 내 마음이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옛날 OX 퀴즈 같은 거 하면 그렇잖아요. 이 말 들으면 이 말 같고 저 말 들으면 저거 같고 그럼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왕장하고 그러다가 하나 정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이 길을 지금 들어섰는데 이것이 잘한 결정인가 잘못한 결정인가 헷갈릴 때가 있죠. 확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길게 보면 결과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길을 택하고 저 길을 택하고 이들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결정되느냐, 멀리 가게 되면 우리 한 번 죽을 거 아니에요.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분 나쁘지만 다 죽을 사람들 아닙니까? 왜 태어났니? 우리가 뭐 죽음을 향해 달려온 자들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 심판의 때에 내가 잘 선택했구나,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라가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죽어봐야 알죠. 맞습니다. 죽으면 알게 됩니다. 확실합니다. 그때는 끝입니다. 그때는 기회가 다시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죽음 가지고 겁을 주는 것 같으니까 그냥 뭐 죽음 얘기를 계속 하냐고 그랬는데, 살아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죽음과 삶의 문제는 죽고 난 뒤에 결정되는 게, 지금도 우리는 생명의 길 아니면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망의 길이 뭔지 아십니까? 방금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있었던 말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거짓 것을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도록 유혹에 빠져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지옥의 삶이고, 그게 사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들이 정말 엄청나게 잘 사는 것 같고 대단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로 들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말해주고 가르쳐줘도 악한 자의 유혹에 이미 마음이 팔린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야기가 절대 귀에 안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이 땅의 삶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게 부러운 사람입니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요, 정말 예수님 이야기가 믿어지고, 그래서 내가 주일이 되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본 사람과 같이 따라온 자들인 것입니다. 보았는데, 나는 우리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왔는데, 누가 우리를 유혹한다고 그 믿음을 버리고 가겠습니까? 절대 가지 않죠. 이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을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렇죠. 33년 전에 2000년 전에 33년간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지금은 그 예수님 어디 계시냐? 안 계시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말합니다.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보여줘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습니다.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말씀이셨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은 성경책이죠. 그러나 이 속에 있는 말씀은, 문자는, 이 속에 있는 메시지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눈으로 귀로 읽고 듣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형상화 되시고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임하시는 것과 같이, 그분을 내가 보고 듣고 만지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일들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이를 도우시느냐?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신 이 말씀을, 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보내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을 때에 우리는 성육하신 그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지는 것과 같은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잠시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도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그 당시에 육체로 입고 오셔서 보여지시고 만져지시고 들려지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도 말씀과 보내신 성령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만져주시고 느껴지는 분으로 역사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신을 사람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지금은 다시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말씀과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자기를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듣고 눈이 있는 자는 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예수님 보고 듣고 만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 기적에 빠져서 유혹으로 빠져가는 그때에 우리는 바른 것을 보고 그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뿐 아니라 내가 만난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또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나타나시고 보여지신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렵고 힘든 인생길에서 지금도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게 하시고 만져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깨우쳐서 당신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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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에 계실 때에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손을 붙잡으시고 소녀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소녀가 일어났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던 마리아에게 마리아야라고 불러주셨을 때에 그가 다시 회복이 되었었습니다. 오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여전히 말씀으로 성령으로 지금도 말씀하시고 만져주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의 역사를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 주님의 음성이 필요한 자들 찾아가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김연화 집사님 헌금송 하심으로 헌금하겠습니다.